지난 한 주간 동안에 말씀 준비하느라고 성경책을 무지하게 열심히 봤습니다. 예, 열심히 본 것이 오늘 본문이 이제 다윗에 관한 부분이기 때문에요. 다윗에 관한 것이 성경에 어디 나올까요? 우선 사무엘상, 사무엘하, 이게 거의 다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그 열왕기상 가서 한 2장까지 잠깐 나오고요. 그 다음에 또 역대상으로 가서 또 나옵니다. 예, 그래서 전체적으로 저도 다시 한번 다윗의 뭐 일대기라 그럴까요? 뭐 사실 일대기가 다 나오죠. 뭐 출생은 안 나오지만 어렸을 때부터 죽을 때까지 쭉 다윗의 이야기들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지금 성경 일독하고 계시는 것들, 이번 주면 이제 구약이 이제 완료가 되는 것 같습니다. 언제쯤 끝나나 생각하셨을 텐데, 특히 이제 지난 주간에 했던 부분들은 이제 예언서 부분들은, 제가 연초에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처음 시작할 때 창세기 열심히 읽는데 뒤로 갈수록 힘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제 예언서 내용은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죠. 저도 잘 모릅니다. 이제 이 신학생들은 열심히 보지 않겠냐 그러겠지만, 성경 시험을 봐도요, 볼 게 하도 많기 때문에, 뭐 예언서 이런 부분들은 기출 문제 중심으로. 그래서, 이게 잘 안 보게 되고 분량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되는데, 오늘 아침에 한번 지난주 분량을 다시 한번 이렇게 쭉 한번 봤습니다. 보니까 알려드린 거 아시죠? 예, 요즘 성경 읽어주는 앱들이 많아서 제가 읽어보니까 1시간 정도 딱 걸리더라고요. 네, 한 드라마 한 편 이렇게 딱 보신다 생각하고 이렇게 보셔도 이제 좋겠다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이제 이번 주에 이제 구약이 끝나고 또 이제 신약 새로 시작하니까 또 한 3주를 또 쉰다고 합니다. 예. 거의 뭐 여름 휴가 방학 보내듯이 한번 보내시면서 그동안 또 미진했던 거 한번 보셔도 좋을 것 같고,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지금 이제 지난달에 이어서 이번 달에는 이제 시편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시편은 뭐 시입니다. 시. 예, 시인데 어떻게 우리 성도님들 시 좋아하시나요? 아니면 혹시 좋아하는 시라든지, 좋아하는 시인은 혹시 이제 누구인가요? 사실 저는 시를 별로 안 좋아합니다. 안 좋아하는 게 국어 시험에 시만 나오면 저는 다 오답입니다. 이유를 저도 잘 모르겠는데, 이 분명히 뭐 유치한의 깃발이 어쩌고 저쩌고, 뭐 깃발이 가리키는 것은 뭐 가리키지 않는 것은 뭐 하면, 분명히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맞는 것 같은데, 그래서 딱 이렇게 찍은 게 아니고 제 생각에 이게 맞다 싶어서 탁 쳤는데, 항상 하여튼 계속 틀리는 거 틀리고 이래서 별로 시를 좀 안 좋아하는 편인데요. 그래도 아무튼 그 시를 왜 안 좋아할까 생각을 해보니까, 이제 사전적으로 보면 시는 음악적인 요소와 회화적인 요소 뭐 이렇게 구성이 된다고 합니다. 특히 이제 그 설명들을 보면 이미지라든지 감정 뭐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다루는 문학 장르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어릴 때부터 백일장을 무지하게 자주 나왔거든요. 거의 초등학교 5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까지 대회라는 대회는 다 나갔습니다. 다 나갔는데 중학교를 딱 가니까 산문부와 우문부로 딱 바뀌었어요. 저는 당연히 우문부에는 절대 가지 않는, 저하고는 거리가 먼 약간 하여튼 그런 것이었는데, 그런데 시는 굉장히 짧게 요약해서 압축적으로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것이 있고, 또 시는 우리가 뭐 성경 암송도 하지만 시도 이렇게 암송을 많이 이렇게 암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 암기를 하면서 굉장히 나에게 주는 어떤 교훈이라든지
울림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시가 우리에게 주는 큰 감동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제 그 시를 관련해서 다윗이 나의 반석이요. 뭐 다윗의 시가 많죠. 시편이 전체 150편인데 이 중에 뭐 다윗이 다 지은 건 아닙니다. 다 지은 건 아니고 한 3분의 2 정도 그 정도가 이제 다윗의 시라고 볼 수 있는데 오늘 시는 나의 반석이다. 나의 요새다라고 이제 고백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잘 안 넘어갈까요? 그 위에 연결선 예. 근데 오늘 이제 18편 성경을 잘 보시면 이 우리 시가 새로운 시가 시작하기 전에 그 시에 대한 소개가 이렇게 나옵니다. 물론 이제 안 나오는 것도 있는데 18편에는 뭐라고 나오냐면 다윗의 시다. 뭐 이건 이제 저자를 알려주는 거고요. 그 다음은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시지만 이 시편의 시는 찬송을 위한 가사, 일종의 이제 노래의 작사 같은 그런 부분들인데 특히 이제 이 노래는 이렇게 이제 불러라 뭐 이런 취지로 이제 지어진 시이다라는 것을 이제 설명하고 있는데 그 밑에 줄이 이제 중요합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그리고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로 이 노래를 불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읽었던 본문이 똑같은 구절이 똑같은 내용이 나오는 구절이 있는데 그게 어디냐면 사무엘하 16장입니다. 사무엘하 가다 보면 사무엘 16장에 그 뒤가 뭐가 나오냐면 사울이 죽은 후에 사울과 요나단이 같이 이제 블레셋 사람들에게 이제 물론 뭐 사울은 자기 칼로 자기가 이제 이렇게 죽지만 어쨌든 사울이 죽은 다음에 이 전령들이 와서 이제 알려줍니다. 이제 다윗 이제 기뻐하십시오. 사울이 드디어 죽었습니다. 근데 사울은 그 내용을 물론 성경 본문대로 하면 기뻐하지 않습니다. 물론 자기를 죽이려고 그렇게 따라다니고 그랬던 사울 왕이지만 그 죽음을 결코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서 그 다음에 그 상황을 목격한 다음에 그 경험한 다음에 지은 시가 오늘 본문의 18편의 시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 좀 넘겼어요. 예. 오늘 이제 읽었던 본문인데요. 다윗의 고백이죠. 다윗의 이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렇게 이제 시작하는 시인데요. 사실은 이 시편에 뭐 아까 말씀드린 150개의 시가 있지만 우리가 잘 아는 시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물론 뭐 시편 1편 뭐 복 있는 사람은 잘 알죠. 그다음에 이제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잘 알고 150편에 가면 뭐 할렐루야 뭐 이렇게 찬송하라 이런 거 좀 알고 그다음에 잘 모르는데 아마 10편 18편 정도가 특히 좀 많이 아는 구절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요거 좀 잘 안 좋아하는 게 이 고등학교 때 저희 교회 담임 목사님이 좋아했던 구절입니다. 그래서 막 교회 그 주보에 표에도 막 적어 놓고 뭐 이랬던 그 구절인데 왜 안 좋아하냐면 그 목사님이 그 소위 꼰대 중에 꼰대셨거든요. 지금으로 말하면. 그래서 굉장히 제가 사춘기를 아주 심하게 이렇게 보내는 중에 이제 그랬던 이제 구절인데요. 그러면 오늘 본문은 또 왜 이렇게 하느냐? 예, 오늘 본문과 제목은 제가 정한 것이 아니고 담임 목사님이 딱 정해서 주셨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이 이 부분인데 이 부분의 내용이 뭘까? 쭉 이렇게 제가 다른 부분은 좀 이해가 되는데요. 다윗이 나의 반석이다, 요새다, 그리고 뭐 피할 바위다, 방패다 이런 것들은 좀 이해가 되는데 나의 반석,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집을 지은 적이 없잖아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뭐 예수님은 모래 위에 집을 짓지 말고 반석 위에 집을 지으라 이야기를 했지만 이 시절에 반석 위에 집을 짓던 시절이 아닌데 반석이 무슨 뜻일까 하고 주석에 찾아봐도 안 나오더라고요. 안 나오는데 뭐냐니까 뒤에 나오는 그 2절 두 번째 줄에 나오는 바위 있잖아요. 바위랑 똑같은 구절입니다. 이게 두 번 반복되는 건데 우리가 번역을 하면서 그냥 같은 말 쓰기가 조금 뭐 하니까 앞에 거를 반석이라고 써놓은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럼 바위는 도대체 뭐냐? 응? 도대체 여호와가 뭔데 나의 바위라고 다윗이 고백을 하고 있느냐? 이게 이제 이 군사적으로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이 시절에는 대포를 쏘던 시절이 아니고 활을 쏴가지고 사람을 맞추고 이런 시절이죠. 그리고 다윗은 뭐 물맷돌에 이 뭐 줄에다가 돌을 감아가지고 골리앗을 때리고 이런 시대잖아요. 이게 이제 소위 청동기 시대 이전이어가지고 뭐 칼이 좀 있긴 있었던 것 같은데 이 여하튼 이제 주무기가 멀리 있는 사람은 활을 가지고 전쟁을 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이제 싸움을 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이 바위가 하는 역할은 뭐냐면 활이 날아오면 바위 뒤에 숨으면 내가 목숨을 건질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바위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요새고 이런 이제 고백들을 하고 있는데요. 근데 이 고백이 믿어지시나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했는데 시대도 다르고 공간도 다르고 나는 다윗도 아닌데 저게 나의 고백으로 믿어지시느냐? 이거는 이게 믿어지려면 정말 특별한 또 계기가 이제 있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가 그냥 이렇게 18편을 이 시를 볼 때는 그냥 여호와는 나의 힘이지 뭐 그냥 약간 이제 그런 맥락에서 그러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다윗이 왜 이렇게 고백을 했는지 잠깐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통 여러분들이 다윗을 떠올리면 다윗은 어떤 사람으로 이렇게 인식이 되나요? 아마도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스라엘의 왕이다. 이런 존재로 아마 인식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스라엘의 왕인 거는 맞죠. 예, 2대 왕인데 그래서 보통 왕이 가지는 권력 내지는 위세 내지는 평안함 이런 것들을 다윗이 과연 누렸을까 라는 부분을 한번 고민을 한번 하면서 이 말씀을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윗이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죠. 그래서 그 기름 부음을 받는다라는 것은 왕, 제사장, 선지자만이 받는 것인데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고 왕이 됩니까? 안 됩니까? 이제 최근에 이제 사무엘상 이렇게 사무엘하 보셨는데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다음에 이제 성경 잠깐 쉬는 동안에 한번 이렇게 다시 보시면 사무엘이 기름 부음을 받고 나서 왕이 되는 게 아니고 사울의 신하가 됩니다. 사울의 신하가 되어서 사울이 하프도 키고 그 다음에 전쟁에 나가서 공을 세우는 역할을 하죠. 그 왕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사울의 미움을 받아서 이 도피 생활을 시작을 하게 되죠. 근데 도피 생활을 얼마나 했느냐 하면 7년을 합니다. 7년을. 70일이 아니고 7개월도 아니고 7년을 도피 생활을 하게 됩니다. 7년이면요. 이 다윗이 가장 기세를 올렸던 데가 이제 골리앗을 죽이고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요, 이때 이런 시기인데 그때가 다윗의 어떻게 보면 전성기죠. 전성기고 그 이후에도 사울의 신하로 들어가서 많은 전공을 세우면서 이렇게 유명해지고 인정을 받게 되는데 7년 동안요. 백성들의 눈에서 사라지면 잊혀지지 않겠습니까?
우리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 한 2년밖에 안 됐고 그 앞에 대통령 누군지 기억도 잘 안 나는데, 예? 기억도 잘 안 나는데 한 7년 지났으면, 그리고 이 시절에 막 수시로 싸우고 막 그 사무엘하 뭐 역대상 이렇게 보시면 수시로 전쟁을 하죠. 수시로 전쟁을 하고 수시로 왕이 바뀝니다. 예, 뭐 예를 들면 다윗이 왕이 되어 가지고 쭉 꾸준하게 왕으로서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죠. 예.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사울이 몇 살에 왕이 되느냐면 30살에 왕이 되어 가지고 몇 년을 통치했느냐면 40년을 통치한 것으로 나오는데 거기에 부연 설명이 딱 뭐라고 붙냐면, 부연 설명이 뭐라고 붙냐면 헤브론에서 7년을 다스리고 예루살렘에서 33년을 했다. 헤브론 7년이 뭐냐면 이스라엘 12지파 전체의 왕이 아니고 유다 쪽 2개 지파의 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부족장 정도를 하다가 우리 삼국 통일하듯이 이스라엘 전체 12지파를 다스리게 된 것은 7년이 지나서이다. 그러니까 돌이켜보면 소년 시절에 골리앗을 때리고 그 다음에 한 20살쯤에 이제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는 것 같은데, 그 다음에 한 3년 정도 이 사울왕 밑에서 이렇게 있다가 7년 동안 도망 다니다가 그 다음에 왕이 되고 나서도 7년 동안은 그냥 유다 지파의 아주 소그룹의 왕 역할을 하고 있다가 전체 왕이 됩니다. 그럼 뭐 전체 왕이 되고 나서는 또 그러면 진짜 막 우리가 생각하는 왕처럼 이렇게 군림을 했느냐, 그러지 못했다라는 거죠. 늘 전쟁에 시달리고 이제 그렇게 됐는데, 이 7년 동안 다윗이 어디에 숨어서 어떤 생활을 했는가 하는 부분을 우리가 조금 지도로 보면 조금 더 명확하게 볼 수 있는데요. 자, 잘 안 보이시죠? 예, 잘 안 보실 텐데, 잠깐만요. 이것도 화면에 잘 안 보이는데, 이게 이제 도망다닌 순서대로 번호가 붙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1번이 어디냐면 윗줄에서 두 번째 줄, 박스 중에 윗줄에서 두 번째 줄이 기브아라고 되어 있는데, 그 다음에 그게 1번이고, 그 다음 라마로 갔다가 3번은 노브로 갔다가 4번은 어디로 가냐면 옆으로 이렇게 갔다가 지금 이 화살표가 다 도망다닐 루트입니다. 그래서 제일 오른쪽에 모압이라고 있는 데까지 갑니다. 저 모압은 지금 이 사해 바다, 뭐 저수지지만 사해 아래쪽이긴 하지만 사해를 건너간 건 아니지만 사실상 육지로 건너서 이렇게 가잖아요. 그 육지로 사해를 못 건너니까 이렇게 밑으로 내려와서 이렇게 갔다가 다시 왔다 갔다, 결국 소위 말하는 요즘 이야기하는 이스라엘을 비롯해서 모압은 지금 요르단 정도 되는데요. 저기까지 뭐 차 타고 다녔겠습니까? 말 타고 다녔다는 이야기도 없습니다. 걸어서 7년 동안 다닐 루트가 저렇습니다. 저 정도 되면 이 다윗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저 도망 다닐 때 피했던 루트 중에 하나가 지금 그림 2개 나오는 것인데, 이 부분을 조금 확대하면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바위 속에 저런 동굴에, 원래 요새는 성벽으로 쌓여져서 이 군사들로부터 이렇게 피할 수 있는 그런 곳이 요새인데, 이게 그 이스라엘 땅에는 이 사막 지역이어가지고 사실은 요새 같은 곳이 별로 없습니다. 별로 없는데 그나마 그러니까 그게 없다라는 이야기도 숨을 곳이 그렇게 마땅치 않다라는 거죠. 그렇게 다니면서 숨을 수 있는 곳이 저런 곳에 숨은 거예요. 저런 곳으로 7년 동안 숨어 다니게 됩니다. 그래서 그 고백 중에 하나가 여호와는 나의 요새다라는 표현을, 저 7년 동안의 그 도망자 생활이 끝나면서 고백한 내용이 나의 요새라는 그 내용으로
오늘 말씀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결혼 생활을 한번 보겠습니다. 왕이니까 결혼 생활도 행복하고 또 가정도 굉장히 화목하지 않았을까? 왜? 막 신하들이 먹을 것도 주고 뭐 침소도 준비해주고 뭐 기타 등등 다 했을 테니까 우리 조선시대 뭐 이렇게 사극만 보더라도 뭐 온갖 거를 다 준비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왕이니까 대접을 잘 받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첫 번째 결혼은 미갈과 결혼을 합니다. 미갈은 사울의 딸이죠. 사울의 딸인데 얼마나 살았는지 뭐 사실 정확한 기록은 없는데 사울의 눈에 곧바로 찍혀서 도망을 다녔기 때문에 그때 헤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미갈은 빠이빠이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다윗의 그 아내가 굉장히 많은데 이 이제 도피하는 동안에 있었던 그 아내 중에 한 명이 아비가일이라는 여인이 있습니다. 근데 이 여인도 유부녀입니다. 사실 이제 남편이 이제 사망을 하고 이렇게 결혼을 한 것으로 나오긴 하지만 그래서 저걸 보면서 사울이 바세바만 유부녀와 이렇게 또 한 것은 아니구나 이런 생각도 하게 되는데 어떻게 보면 야 사울은 저 다윗은 뭐 여자를 엄청 좋아했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왕인데 굳이 유부녀와 결혼을 뭐 해야 할 만한 뭐 이런 상황은 아니었을 뭐 우리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아니었을 수 있는데 이제 그런 생활을 보냈다. 그리고 처와 자녀가 되게 많습니다. 뭐 아마 와이프가 한 7명 정도 되는 것 같고요. 자녀도 굉장히 많은데 자녀들끼리는 또 이렇게 이제 안 싸우고 적당히 싸워야 되는데 너무 안 싸워도 그렇지만 적당히 싸워야 되는데 뭐 싸우는 정도가 아니죠. 암논이 이복 누이 동생을 뭐 거의 사실상 강간하다시피 하고 또 그리고 실제로 또 거의 버리는 그런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압살롬이 둘이 이제 형제가 아니긴 한데 엄마가 같은 형제는 아니지만 그 형제가 이 암논을 죽이죠. 죽이는데 저는 그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곧바로 죽이는 줄 알았습니다. 곧바로 죽이는 줄 알았는데 성경을 보면 한 2년을 끌다가 죽입니다. 2년을 끌다가 죽이는데 갑자기 2년 뒤에 욱해서 죽이는 건 아니고 보니까 압살롬이 아주 치밀하게 준비를 했다가 이제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러면 압살롬의 이 마음에는 그 화가 혹은 그 복수심이 항상 불타고 있었을 것이고 그 2년 동안 같이 지내면서도 그런 마음을 품고 함께 살아갔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런 이제 도주 기간 동안에 막 이런저런 이런 어려움을 겪다가 그럼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7년은 헤브론에 있었지만 33년은 예루살렘에서 이제 했으니까 12지파의 왕이 되었으니까 왕국이 안정이 되었느냐. 그랬으면 좋겠는데, 사실, 이 헤브론에 취임한다라는 내용이 사무엘하 2장에 나옵니다. 근데 이 다윗이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내용이 언제 나오냐면 사무엘상 16장에 나옵니다. 근데 사무엘상이 몇 장까지 있냐면 31장까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16장부터 31장까지 뭐 도망 다니고 전쟁하고 기타 등등 한 다음에 이제 그 많은 사건을 거친 다음에 이제 그 헤브론에서 왕으로 이제 취임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평탄해야 되는데 압살롬이 반역을 하게 됩니다. 반역을 했으니까 이게 뭐 반란군인가 생각이 들지만 자기 아들이죠. 자기 아들이 반역을 해서 굉장히 큰 위기를 겪게 되고 압살롬이 저 반역을 하기까지는 압살롬을 따르는 사람들이 상당수가 또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자기가 왕이지만 왕위의 위협을 굉장히 받는 상황이 또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다가 다시 자기가
이 북이스라엘 10개 지파의 통일 왕국의 왕이 되었지만 다시 남북이 전쟁을 전쟁을 하게 되죠. 전쟁을 하다가 그 다음에 이 세바도 반역을 일으키게 되고 그 다음에 심지어 이제 아도니아도 막판에 반역을 일으키게 되는데 아도니아는 또 누구냐? 아도니아도 다윗의 아들입니다. 근데 왜 반역을 일으키느냐? 압살롬이나 아도니아 입장에서 볼 때 자기가 솔로몬보다 형이잖아요. 응? 분명히 형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형이기 때문에 기타 등등 이렇게 기억을 하고 이럴 수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솔로몬은 바세바의 아들이잖아요. 바세바의 아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소위 말하는 이 정통이라든지 혈통이라든지 이런 걸 따져보면 압살롬이나 아도니아 입장에서는 굉장히 억울함 내지는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 자녀들은 아들을 많이 낳았는데 자기들끼리 치고 싸우고 그런 정도를 떠나서 이제는 자기 아버지가 갖고 있는 이 왕자 자체를 도전을 하고 위협을 하고 반란을 일으키게 되는 거죠. 이런 경험들을 쭉 모두 한 것이 다윗의 인생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들은 그러면 성경에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나옵니다. 지금 오늘 읽었던 본문 3절까지 읽었는데요. 4절부터 6절까지만 보면 사망의 줄이 나를 얽었다. 꽁꽁 묶었다라는 이야기죠. 그리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다. 이 불의가 넘쳐서 물이 넘칠 만큼 홍수가 날 만큼 그렇게 해서 나를 두렵게 하였다. 그리고 스올의 줄이 나를 두르고 앞에 내용과 비슷하죠. 그리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압살롬이나 아도니아가 반역을 일으켰을 때 다윗이 궁궐에 앉아가지고 이 반역을 일으켰습니다. 이게 아니죠. 다윗이 도망을 갑니다. 자기 궁궐을 거의 버리고 그 상황을 저렇게 표현을 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망의 올무가 자기가 거의 죽음 직전에까지 이르렀다라는 것을 나타내 주는 것이죠. 그리고 6절에서는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이 구절부터 시편 18편이 매우 깁니다. 긴데요. 앞에 1, 2, 3절만 좋은 내용이고 4절부터 뒤의 내용은 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내가 어떻게 했는지, 그리고 시편 지금 조금 읽으신 지가 좀 오래됐지만 시편 2편부터 한 18편 오기 전까지의 시들은 어떤 시인지 기억을 하시나요? 그걸 이렇게 성서학자들은 그 주제를 탄원이라고 두 글자로 이렇게 요약을 했는데요. 이게 말이 좋아서 탄원이지 거의 원망입니다. 거의 이렇게 우리가 히브리어를 잘 모르니까 그런 거지. 그 육두문자로 거의 욕하는 내용도 있고. 왜 안 그렇겠습니까? 하나님 나를 왜 불러가지고 언제는 사무엘한테 기름 붓게 하더니 이게 뭡니까 도대체? 내가 사울한테 도대체 뭘 잘못했습니까? 내가 반역을 했습니까? 나는 그냥 전쟁에 나가서 내가 그냥 열심히 잘 싸워서 적들을 이긴 죄밖에 없는데. 아니 근데 왜 딸하고 결혼시킬 때는 언제고? 지금 이 쫓겨다니면서 그 세월 동안에 울부짖으면서 지은 시들이 시편 2편부터 나오는 시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그 내용들이 이제 18편에 이르기 전에 오늘의 본문으로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우리는 다윗이 아니죠.
지금 우리가 지금 화를 피해 다니고 이래야 되는 시기도 아니고 그런 상황입니다만 우리의 지금 나의 생활과 나의 위치는 지금 어떠합니까? 성도 여러분, 굉장히 지금 많이 힘듭니다. 우선 국가적으로, 경제적으로 아마 여태까지 우리나라가 겪어왔던 것들 중에 어떻게 보면 불황이 가장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으로도 볼 수 있는데, 근데 우리나라만 그러냐? 또 그렇지도 않은 게 전 세계가 비슷한 상황을 지니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를 더 힘들게 하는 것은 모든 사람이, 모든 기업이 다 힘들면 좋겠는데 이 상황 속에서도 또 잘 나가는 사람은 잘 나가서 이 양극화가, 흔히 말하는 양극화가 더 심해지기 때문에 상대적 박탈감 때문에 더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의 관계적인 문제 때문에 내 주변에 이 사울이 다윗을 쫓아다니는 것 못지않게 나를 위협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내가 정말 이 사람을 원수라고 표현을 해야 되는지 아닐지 모르겠지만 때로는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오늘 그 미가서 마지막 절에 보면 가장 가까이 있는 가족이,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내 원수다, 적이다, 이런 구절도 나오는데 때로는 부부 관계에서 또는 그 가족 간에, 형제 간에, 부모 간에 이런 관계에서 그런 관계를 가질 수도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처지, 겉으로 보이지 않는 것들, 그리고 남에게 이야기할 수 없는 이런 상황들이 사실 내가 표현하더라도, 표현하지 않으면 당연히 모를 뿐만 아니라 내가 표현하더라도 나의 처지와 고통, 이런 부분들을 그 누구도 모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요.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 다윗이 10년 동안 도망자의 생활을 하면서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왕으로 대접받기보다는 정말 그 화살을 적들에게, 적도 아니죠. 심지어 사울이 잡으러 올 때는 이걸 참 적이라고 표현하기도 그렇잖아요. 같은 민족이고 얼마 전까지 내가 왕으로서 충성을 다해 모셨던 그런 왕이고, 왕이 악령이 들려서 괴로움을 호소할 때 자기가 가서 하프 연주를 하면서 그 악령을 쫓아도 주고 그랬던 왕인데, 또 한편으로 육신적으로 장인이죠. 이 장인의 화살을 피해서 그 도망자의 신세 속에서, 그 모든 고통 속에서 자기를 지켜주었던 그 하나님에 대해서 오늘 본문으로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 되고 나의 바위가 되어서 내가 그 화살을 피해갈 수 있는 그 바위가 되어주시고, 그리고 내가 피할 수 있는 요새의 역할을 해주었다라고 합니다. 잠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이 시간에 내가 처해 있는 어려움, 그것이 관계적인 어려움일 수도 있고 또 경제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 또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로 이 세상에서 정말 도망치고 싶고 또 어딘가 숨고 싶고 또 그 속에서 그 상황이 억울해서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싶을 때가 하나님 앞에 있을 것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의 그 힘든 부분들 고백하면서 또 다윗에게 힘이 되어주신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도 힘이 되어주시고, 다윗의 어려움을 피할 수 있었던 바위 되신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도 바위가 되어주시고 나에게도 요새가 되어주시고 나를 건져주시기를
원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